네, 우리 2월 10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화 성도님이 아시는 183장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18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주도 이사야였죠? 이사야는 어디 다음에 있습니까? 아가 다음에 있습니다. 응애 아가가 아니라 아가 다음에 아가,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겠죠.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3페이지입니다. 몇 절이요? 993페이지. 24장? 네, 24장입니다. 아가 찾으셨어요? 20절 몇 절인가요? 아가 아니라 이사야. 24장. 24장 찾으셨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옆에 도와주시면 페이지로, 만약에 이거 못 페이지면 앞에 사람이 페이지로 993페이지다 이렇게 그러면 찾으면 좋아요. 993페이지 24장 14절로 23절까지 읽을 건데,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습니다. 자, 무리가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불을 것이며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잠깐만요. 16절 24장 16절이에요. 이양화 성도님 찾고 계셨어요? 24장 16절 읽을 차례입니다. 지금 계속 넘기시고 계셔서 좀 도와주세요. 아까 24장은 찾으셨는데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땅 끝에서부터. 찾으셨어요? 땅 끝에서부터. 예? 두려운 소리를 아니요, 땅 끝에서부터. 16절. 16절 땅 끝에서부터. 찾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말씀 제목은 좀 깁니다. 죄악의 결과와 구원의 감사 찬양. 좀 길죠. 죄악의 결과와 구원의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맨 마지막에는 아멘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하 성도님이랑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난 교회 온 게 너무 좋은데 아직은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입이 잘 안 떨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막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느낀 그대로 나 요즘 교회 왜 이렇게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럼 나 요즘 교회 다녀서 그래요. 왜 이렇게 요즘 그래도 많이 밝아졌어요? 나 교회 다녀서 그래요. 이 얘기만 해줘도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막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이 전도법이 제대로 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딨어? 좀 보여줘봐. 내가 보이는 하나님 믿을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초신자들 그걸 답할 수가 없어.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은 교회 이제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믿음 생활이 있는 분들은 그런 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 일단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이게 뭐 여기가 나쁜 곳인가요? 여기가 뭐 다단계 하는 데예요? 여기가 뭐 감금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이고 이곳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그 선물을 이곳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 전도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전도는요 누가 더 잘하죠? 헌신자가 잘해요? 초신자가 잘해요? 어떻게 잘 알아요? 헌신자라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헌신자 말고 헌신하다 해서 헌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제일 진짜로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태신앙자들. 모태신앙은 뭐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고 그 아이를 태중에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보다는 예수를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건 좋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예수 만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제 말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원로 사모님은 뭐 다 하시네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짓을 하더라. 욕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것을 하더라. 세상의 친구들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도 없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너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내가 못나봐야 얼마나 못났느냐. 우리는 서로 다 죄인이고 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교회라는 곳을 설명할 때 교회를 목욕탕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목욕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탕에 가서 하면서 때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때를 미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 씻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금 들어와서 이제 돈 내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 들어가서 때 불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때 미는 사람이 있고, 때 다 밀고 깨끗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그러나 어느 교회건 마찬가지로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작은 죄를 졌다고 죄인이 아니고 큰 죄를 진 사람만 죄인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죄, 큰 죄 다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요만한 죄 지은 사람은 요만한 벌을 받으니까 좀 그런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죄를 짓건 큰 죄를 짓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기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다고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반복하는데, 우리 초신자들이 계셔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교회는 나왔어.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 10개월도 좋고 10년도 좋고 30년도 좋은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좋은 거는 느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곤란에 당할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땐 누구나 다 좋죠. 그렇죠? 좋을 땐 다 좋죠? 좋을 때는 그냥 세상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나도 예쁘고 다 예뻐. 그런데 우리가 안 좋고 몸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한테 뭐 조롱당하고 시기당하고 하면은 세상이 다 밉고 다 어려운 거예요. 맞죠? 좋은 세상을 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좋은 것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러겠냐마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해, 내가 지금 비록 약해,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요, 그냥 아유 내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죽는 게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죽는 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그냥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옥은 영원히 그 숨도 못 쉬었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 영원하다는 게 문제. 그냥 뜨거운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잠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영원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교회로 인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두 분 계시죠. 이양화 성도님도 그날 왜 운동 나와서 왜 이렇게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사모님이랑 김정혜 권사님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그랬을까? 우리 최규표 어르신도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 사우나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그 밑에 우리 정빌립 선교사님을 거기서 떡하니 만났어. 그럼 보통 내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나중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 내가 나중에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라오셨어.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겠지.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가 있나? 여러분 두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시간에 그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걸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어디서 아무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뭐 들으셨잖아요. 선교사님들 조선 땅에 오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통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진짜로 열심히 신학도 배우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이 땅을 파송받았을 때는 부모님들이 허락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선 땅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왔어. 근데 심지어 조선 땅에 간 것도 반대했을 것인데 거기서 다 죽었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 와서 자기 자식을 낳고 죽은 분들도 많아.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조선 사람들을 미워해갖고 자식들이 다 도망을 갔어야 맞는데 그 자녀의 자식들도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다가 이 땅에 묻힌 것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게 우연입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이 되며 우리나라가 건국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는 시작됐던 나라예요. 성경에 손 올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게 비밀이고 이게 사실인데 예수 믿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또 하나 빚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꽂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에 꽂혀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죄송하면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유대인 계셔?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정하셨던 그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넘어짐으로 말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대인들이 넘어진 바람에 이방인에게 틈이 생겨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고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졌고 순 빚쟁이요 우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10원이라도 지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어떻게 잘하셔? 이자까지 해서 10원이라도 1전이라도 해서 갚는 게 맞잖아요. 원금만 갚는 게 갚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저받은 게 아니잖아요. 값을 치르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값져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전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도 만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 그러면 뭐예요? 욕심 이퀄 사망, 죄 이퀄 사망. 무조건 사망이요 우리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죽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말이 이렇게 쉬운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가보면 알아요. 누구나도 그 삶의 끈이 있다니까요. 누구나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란 이 날짜 우리에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주어지는 선물 같지만 어제 죽은 사람이 찬란하게 소망했었던 내일이 오늘이라. 여러분 전 세계에 어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우리가 전 세계 안 돌아다녀서 봤지만 저기 어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다 죽었어요. 어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에서도 어제 돌아가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2026년 2월 11일 오늘이 안 주어졌어요. 선물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허투루 보낼 수가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 올려드려야 돼요? 뭐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영광인데 특별하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하고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하셨대잖아. 오늘 그냥 권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셔 그냥 공부를 많이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러분 과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화를 잘 시켜. 소화. 그죠? 많이 안 잡숴도 되니까 소화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또 많이 배우셨으니까 곱씹으시면서 그것도 배우시고 또 힘들지만 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마땅히 뭐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받기에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점점 힘들어지시는데요. 답이 아멘이 약해지시네. 빨리 예배를 끝내고 간식을 드셔야 될 것 같으네. 힘드신 거 알아요. 지금 그래서 또 히터를 켜서 그런가 그러신데 조금만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할 것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찬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았더니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왜냐하면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찬양 아니에요. 찬양은 내 마음에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찬양은 그래서 온전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래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찬양집을 만드는데 노래는 끼깔나게 잘해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노래를 좀 못한다고 하여도 세상 실력으로는 노래를 좀 못한다고 해도 찬양을 할 때 그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바로 그렇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진정한 찬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고생과 불평과 한숨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 기쁨의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하러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이유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박해의 돌팔매 속에 사지백체가 터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은 그래서 구원의 징표요, 감격이요,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저 의도 터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것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여 그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에서 찬양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승예 권사님 하나님 수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잘 되셨고 또 잘 완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또 고통 속에 있는, 몸의 불편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